우리가 시대를 살면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들 가운데에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하면 신앙의 원리를 아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를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믿는 사람 성도들은 이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은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할지라도, 교회는 천천히 가더라도 교회는 바르게 가야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때로는 좀 천천히 갈 수 있고, 때로는 좀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의 선배처럼 순교를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바른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삐뚤어진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겠다고 그런 목적으로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힘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른 길로 가야 돼요. 바른 길로. 성도의 삶이 그래요. 성도의 삶이 그래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세상 사람들과 자꾸 비교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좀 뒤처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천천히 가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또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 가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은혜로 생활해서 신앙이 퇴보하지 말고 점점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 아멘 좀 하소. 행복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돼요. 신앙이 점점 올라가야,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가세 올라가 구름 타고서. 신앙은요 착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내려가면 안 돼. 내려가면 안 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잔치에는 포도주가 꼭 필요했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처음보다 더 좋더라. 처음보다 더 좋아졌더라. 우리의 신앙이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베달이라는 곳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이 오빠가 있었잖아요. 나사로는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오빠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지금 이제 큰일 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좀 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누군가를 보내가고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곧 돌아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볼일을 다 보셨어요. 복음도 전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그 나사로가 그게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못 갔어요. 예수님 오긴 왔는데 가보니까 나사로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지 사흘이 되었더라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말하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그때에 아팠을 때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오늘 본 말씀이 21절 22절 말씀인데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오빠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나흘이나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마쳤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도 마리아처럼 이제라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찾으시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고백하면 주님을 찾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되고 늦었다고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세상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제라도 하시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일을 이룰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사건을 역전시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 수 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라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오늘 귀한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네. 오늘 말씀에 이제라도 오시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한 영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네.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노진한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아나이다를 조금 더 우리가 다르게 성숙하게 바꾸면 아나이다를 우리가 믿나이다로 고쳐야 돼요. 믿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아는 신앙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돼요. 믿는 신앙이 하나님은 알기 위해 연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우리가 접고 전적으로 믿는 대상이 믿는 대상.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접근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우리가 때로는 불안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우리가 영리하고 똑똑한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어린아이처럼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바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도 우리가 중요해요. 아는 신앙은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당시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신앙으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실천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믿으려고 해요. 알고 믿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믿는 자에게 우리가 아버지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자꾸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성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답을 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보다 믿는 신앙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그랬어요. 예? 너 오빠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마르다가 24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뭡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내면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내면 가운데에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라는 그 말 가운데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고 말하니까 이제는 이제라도의 고백은 어디로 갔는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믿음이 조금 어떻습니까?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죽어서 나흘 됐지만 명령 마시면 지금 낫겠습니다 이제라도. 이제 그렇게 믿음이 갔는데 오라버니를 내가 낫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그때 우리를 부활해 줄 줄 믿습니다 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일로 미루는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내일로 미루는 신앙이 아니에요. 현재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 주실 그 믿는 믿음이, 모르는 날 그렇게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현재의 신앙이 중요해요. 지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참된 신앙은 믿는 겁니다. 믿는 것.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비가 장마가 많이 오니까 하나님 비를 그쳐 주십시오. 그래 기도했대요. 그래 그 우산을 들고 갔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가뭄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실컷 기도하고 혹시나 비 올까 우산 가져갔대.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신앙, 실제 신앙으로 보다 바른 신앙을 가지시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머리 정도에 버리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어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불을 불렀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모든 기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건강하다고, 또 조금 배웠다고, 남보다 좀 더 가졌다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해요. 어디도 성경에서는 어디 구석을 한번 찾아봐도 너는 교만하거라 그런 적이 없어요. 너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잘난 척하거라 그런 적이 없어요.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이 마리아와 대화를 마치시고 나사렛의 무덤을 가셨어요. 나사렛의 무덤을 가셨는데, 무덤은 이렇게 굴이 있었는데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때에 마르다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러 갔는데, 살리러 갔는데 자기도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보니까 나흘이 되긴 됐는데 가운데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주님 안 되겠나이다. 예, 돌아가는 게 좋겠습나이다. 막 그런 그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 도무지 살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상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해도 나흘이 되온 무덤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냄새가 펄펄 나고 썩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본 겁니까? 환경을 바라본 환경을.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 예. 아무리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죽었다니까요. 3일, 사흘, 나흘 됐다, 나흘요. 하루 돼도 또 모르겠는데, 나흘이 됐다니까요, 예수님요. 그래서 가보니까 또 이제 보니까 냄새가 나. 아이고, 예수님 안 돼. 냄새가 나.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돼요. 예수님 안 된다니까요. 이게 뭘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거예요. 환경. 내 이성을 본 거예요. 내 이성을. 내 생각을 본 거예요. 내 생각을. 내 상식을 본 거예요. 상식. 믿음은요, 내 상식, 내 생각, 내 지식,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닌가요? 다 알고 믿는 걸 누가 못 믿어요? 다 보는 걸 누가 못 믿어요? 다 보는데. 믿음은 안 보여도 믿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환경만 보면 자꾸 넘어져요. 예, 믿음 생활할 때 환경을 보면 자꾸 넘어져요. 아이고, 내가 되겠나? 이래가 되겠나? 우리 이래가 되겠나? 우리 교회가 되겠나? 아이고, 우리 가정 되겠나? 예? 되겠나? 안 되겠지? 안 될기라. 예. 환경이 그런데 뭐 되겠나? 예.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잘 됐긴데, 환경이 현찬하고 나는 안 됐기라.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보면 자꾸 넘어집니다. 환경을 보면 자꾸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소망이 단절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환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죽어버렸어. 완전히 죽어버렸어. 완전히 그냥 냄새가 펄펄 나고 있는 죽은 사람. 그런 환경이 그런 환경.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 예? 아무리 생각을 짜내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신앙은, 바른 신앙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예?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하고 내 이성으로 안 돼요.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주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환경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돌을 옮기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예. 아멘 좀 왔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 나왔으면 성경 기록되지, 안 나왔으면 성경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또 목사님요 생각을 해봐요. 성사님요 그때는 시간이 언제 지나가지고 죽었는지 나흘 됐다면서요. 그런데 냄새 났다면서요. 그게 되는가요? 그게 됩니까? 인간으로 안 돼. 내 생각도
내 생각도 안 돼.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함께 하시는 게 되는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되는 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의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얻어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계산해도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가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환경만 바라보면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슬퍼하지 말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지 마시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곧 바른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저 지식으로 아는 신앙에 머물지 마시길 바라요. 믿고 따르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안 되겠는데? 안 듣기라? 그게 아니고 한번 해봅시다.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믿음. 믿음이 없으면 작은 것도 크게 생각해서 문제가 됩니다. 별거 아닌데 보세요. 별거 아닌데 그것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막 큰 문제로 삼아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확고한 신앙을 가지면 큰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목사님 찾아봐야 돼요?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확고한 신앙을 가지면 큰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불신의 눈, 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와 환경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보면 다 문제거리고 또 어렵고 골치 아픈 일이고 내 생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해보십시다. 하면 돼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적용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라요. 설교만 듣고 아멘 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교회 밖에서도 똑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되고 바른 믿음이 되고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의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 나사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날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는 신앙이 아니고 믿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신앙이 아니라 현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점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인 고백인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성교 헌금을 드리고 또한 건축 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